같이 높이 드시고 고백하십니다. 성광, 성광, 성광. 상반기를 우리가 살고 하반기 이제 7월 1일 월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상반기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말 그대로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우리 성원 수입사는 기도하신 대로 말 그대로 전혀 가보지 아니한 길을 우리 상반기 벌써 이제 2월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 4, 5, 6 거의 한 4개월 가까이 앞에서 여러분 예배할 때 말이죠,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미안해요, 굉장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눈만 빼꼼히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분의 찬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확인할 수가 있어야지. 근데 이제 입이 볼록볼록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웃긴지 입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딸싹 거리는 모습이, 근데 이제 몇 개월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럼 마스크도 이제는 다 패션이 돼가지고 이제는 마스크 빨간색도 있지, 그 다음에 파란색도 있지, 얼룩달룩도 있지, 여기서 보면 무슨 단풍나무 같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바꾸어진 상태에서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7월 달이 되고 8월 달이 되면 교회가 굉장히 바쁜 달입니다. 벌써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 지내면서 여름 성경학교 얼마나 그게 기대가 되고, 이제 공부해서 해방을 해서 새로운 장소에 가서 마음껏 물놀이도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찬송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모기수도로 기도도 하고 모기도 뜯겨가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도 거기서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여름 성경학교를 개육하는 달이 7월 달이고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도 그러고 학생들도 그러고 얼마나 바쁜 달이 7월 달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SVT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살림 비전 출입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해외에 나가기도 하고 우리 대학생들이 해외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선진국에 가서 미래의 꿈을 좀 펼쳐봐라, 새로운 세상을 가서 좀 경험을 하고 와 봐라. 그래서 우리가 SVT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그게 이제 여름에 그 행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하는 단교 선교팀들, 그 선교팀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훈련도 받고 선교 책자도 만들고 선교 현장하고 계속 관계도 맺고 그렇게 하는 달이 바로 7월 달인데, 여러분 금년의 7월 달은요,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여름 행사를 놓아야 하는, 애들은 서로 만나면 안 되잖아요. 서로 뭔가 밀집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계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저는 다 놓아야 하는, 말 그대로 금년 7월 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뜨거운 영성을 체험을 하고 뜨거운 영적 추억을 만들었던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과연 이 2020년 7월 8월은 어떤 의미로 그들의 머리와 생각 속에 새겨지게 될 것인가. 참 어느 때보다도 이 7월 달에 시작을 하면서 마음속에 주님, 이 7월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하겠습니까? 또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대로 이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해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영성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뭔가 믿음의 새로운 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이 7월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날이 바로 오늘 하반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거꾸로 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 아버지는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상황은 힘든다 하더라도, 상황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그분, 그 하나님, 그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몇 개 나라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리서치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좀 그 베이비 부모 세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960년 이후의 세대, 그러니까 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죠. 이 베이비 부모 이상 그 세대들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리고 젊으면 젊을수록, 그리고 아직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은 그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절망적입니다. 그 도표가요, 확연히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날 정도로. 왜 그럴까? 이 베이비 부모 이상의 세대는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계시잖아요. 일제시대 경험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 이후에 6.25,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유신, 그 이후에 광주 사태, 그 이후에 IMF, 이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질곡의 터널을 겪어오신 분들이 베이비 부모, 그 세대들이에요. 그것을 겪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 이것도 거쳐가면 되는 거지 뭐. 이 터널을 통과하면 되는 거지 뭐. 또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되는 거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게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이다 보니까 앞으로 세상, 우리 세상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공부도 제대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지금 들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꼭 끌어안아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어설 수 있고. 여러분 에스겔은요 전부 다 48장까지 되어져 있잖아요. 크게 둘로 그렇게 구별이 돼요. 참 재미있는 것은 반절입니다. 1장에서 24장까지, 그 다음에 25장에서 48장까지. 그때 내용 자체도 정반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요. 여기는 이제 24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 25장에서 48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면 다시 돌아와요. 이게 에스겔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겉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거기에는 이미 끝난 거예요. 속빈 강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반부인데, 왜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들에게 있어서는 죄악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게끔 행동하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는데 떠나면서 그냥 떠나시는가? 아니에요. 계속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주셔요. 그 다음에 25장에서 48장까지는 이 말씀대로 바로 역사 속에서 유다도 망하고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도, 그러면서 25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이 떠났던 그 예루살렘과 유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뭐가 있느냐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을 시작을 하면서 왜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 감사로 시작하는, 감사로. 감옥하고 이 수도원의 차이가 어디가 있을까? 둘 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감옥이든지 수도원이든지 갇힌 공간입니다. 수도원이요, 과거 중세기 수도원 한 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옵니다. 함부로 외출도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환경은 똑같습니다. 먹는 것도 그러고요, 생활하는 것도 그러고요. 감옥하고 수도원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감옥하고 수도원하고 딱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수도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성이 깊어지고 신앙의 깊은 체험 속에서 살아요. 그 수도원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수도원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원망하는 사람은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7월을 시작을 하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생각을 깊이 하면 다 감사해요. 현재 내가 이렇게 있는 것도 감사하고, 심지어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마스크도 없어서 지금 못 쓰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한국의 마스크는 또 비싸요. 또 질도 좋아요. 이 마스크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 한국의 정부 의료 시스템이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지금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지금 외국에서 살다가 지금 일이 있어서 한국에 오시잖아요. 오면 2주 자가 격리를 합니다. 자가 격리를 하는데 세상에 바리바리 그냥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와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이거 잡수고 자가 격리 잘 하시라고. 근데 그걸 찍은 것을 보니까 세상 영양갱까지 들어있어요. 어떤 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방바닥에다 다 이렇게 넓혀놓고 사진으로 찍어서 딱 보여줬는데, 유심히 봤어요. 세상에 호박떡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거기다 딱 썼느냐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자가격리하는데 어느 나라 정부에서 그렇게 일일이 다 보따리째 싸가지고 방문 앞에 이거 잡수고, 어쩔 수 없이 자가하지만 답답하시지만 조금만 참고 계시라고. 그리고 얼마나 친절한지 새벽 일찍 전화를 해서 열은 없었느냐고. 귀찮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저 감사하면 현재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수도원 생활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이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감사로 들여다보면서, 야, 그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어. 여러분, 지금까지 말이죠, 사람이 에고라고 하는 시대를 철저히 살았습니다. 에고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나 중심이었어요. 핸드폰 가지면서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세계에 고립돼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환경도 생태계도 모두가 다 나 중심으로 내 필요하면 망가뜨려야 됐고, 내가 필요하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이익과 그리고 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에고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면, 지금 이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에고가 아니라 에코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에코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를 에코놀리지라고 합니다. 에코놀리지.
에코 시대입니다. 이제는 에고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에코.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딱 지키면서, 그래,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 이 7월 달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잊을 수 없는 영적 은혜가 쏟아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여름 성경학교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을 꼭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시고, 이게 후반부로 내려가서 이 회복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딱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희망을 언제 주시는가? 유다가 망한 다음에. 왜 망한 다음에 이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허락을 하실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왜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해요. 완전히 삶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 순간, 그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다 망한 다음에. 그래서 몸에 질병이 생겨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와닿습니다. 전에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모든 것들이 다 내 곁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곁에 강하게 다가오시는 모습이, 성령님의 살아있는 그 모습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고, 성령님을 부를 때 그 부르는 성령님의 그 외마디 소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그 외마디 소리가 아니라, 나 성령님 없이는 나 못 삽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삽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다 망한 그 순간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너는 끝났지만 내가 시작할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가장 절박함 속에서 기적이 나옵니다. 의사는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믿음으로 나 하나님 붙잡고 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나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한번 나 살고 싶다고, 그 외마디를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시면서 희망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줍니다.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이게 에스겔 3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이에요. 그런데 33장에서 다시 한번 watchman,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전반부에서 사명을 한번 주셨고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또 사명을 주세요. 왜냐하면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려고, 계속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 등지고 계속 고집스럽게 그 길 가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파수꾼의 사명을 3장에서 에스겔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후반부 33장에서는 이제 망해버린 이 나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구루토기도 없는 그 나라의 현실 속에서 이제 끝난 게 아니다, 다시 희망을 붙잡자. 그래서 후반부에 가서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네가 그 사명 감당하면, 그 사명,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그 외침 앞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 그들은 살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들의 태도,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책임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을 받고 네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인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새벽기도 총직무를 해옵니다. 왜?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과거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에고 시대가 아니라 에코 시대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영성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내 인생을 추스리면서 우리 사십시다. 과거에는 욕심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자족 중심으로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그 메시지를 누가 전하는가? 이 시대를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파수꾼이 됐어요. 또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후반부, 전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 그대로 한 절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11절이 에스겔서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기적을 하고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설령 악인이라 하더라도, 불신자라 하더라도, 설령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령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그 영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선언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여기 돌이키라, 턴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돌이키고 돌이켜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렇게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여기에 11절에 너희가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함이라. 하나님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역사가 그것을 평가할 것입니다. 2020년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지구의 종말은 훨씬 더 앞당겨졌을 것이다. 그게 있어서 괴롭고 힘들고 아팠지만 그것 때문에 지구의 수명은 더 연장이 되었다. 아마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코로나를 평가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근데 사는 길이 무엇인가?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돼요.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이 자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서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요, 돌이키는 그곳에 희망이 있고, 돌이키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돌이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곳에 또 다른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여기에 33장부터, 그때부터 에스겔의 말씀은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있었던 이 분위기하고 후반전의 에스겔의 분위기가 180도로 확 다릅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다른가? 그래서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모릅니다. 새벽에 나오면 내일 그것을 같이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